2월 11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본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선포하신 팔복에 관한 산상 설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어 말씀하셨기에 산상 설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가 하는 규례와 교훈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웅성거리며 소란한 무리들을 피해서가 아니라 보다 신령한 하늘의 만나를 제자들에게 먹이시고 들려주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란 12제자나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목말라 하며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하시고 내 모친이라고 하시고 내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계시를 잘 설명해 주시고 하늘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교훈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몽골에서 어느 부활주일에 성도들이 푸른 초장에 양떼처럼 갑자기 600명이 넘게 많이 몰려오는 바람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너무 좁아서 산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산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 따라쟁이 하는 것 같아서 무척 기뻤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 기억은 없지만 몽골은 국민들의 95%가 라마 불교를 믿고 있기에 아마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데 그때가 지금이라고 그런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다 마치고 모두 소그룹으로 모여 산에 흩어져서 기도드리고 내려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때가 참 즐거웠었다고 그렇게 추억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휴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영광스러운 휴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신의 마음이 가난한가, 자만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 8가지 중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5가지의 복이 다 온유한 성품으로 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의 모습인데 이런 자들은 자신은 주님 없이는 언제나 무가치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온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데 천국은 그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데 다른 것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자들이죠. 그런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그의 자비로운 사랑을 받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람은 극심한 슬픔에 처했을 때 가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웃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워서 흘렸던 눈물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어서야 기쁨을 누리며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체험을 거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동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죄는 모든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만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에 우리가 응답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슬픔의 상태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처럼 무섭고 아픈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신과 세상을 위해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부터는 아주 작은 모래알처럼 하찮게 작게 여겼던 죄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의 입장에 설 수 있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구원과 은혜 등으로 찾아오게 되고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은혜를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의란 완전한 선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본성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 즉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영원한 심판자이신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음식을 먹고 유지되는 것처럼 영혼도 역시 계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배고프고 줄인 무리들에게 떡과 생선을 먹이실 때 자신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부르게 해주신 것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의가 없어서 늘 의에 줄여 있었는데 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일용할 의로움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문벌이 좋고 학식이 많으면 육의 만족으로 인해 의에 줄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수인 말씀을 못 먹어도 목마름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가진 것 때문에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 목숨 걸지 않아요. 그러나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은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님의 의만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됩니다. 애통하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은 자들은 온유한 자가 되는데 이렇게 온유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게 됨으로 인해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항상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어려울 때에도 자신의 존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하여 항상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는 칼과 권력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인의 여성들을 황제가 태자의 아내로 맞이하는 바람에 결국 콘스탄틴 황제 때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인해 배부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지금은 잠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로마서 9장 15절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보고 내 일 아니라고 무관심하지 않고 같이 아파하며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괴로운 심정으로 친절과 자비를 베풀어주며 긍휼히 여길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셨어요. 긍휼은 자비로움을 말하는데 돈으로만 베푸는 것이 아니고 말로도 그리고 눈물로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기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최고의 은혜인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햇빛 받아 반사시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8절로 9절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외식하지 않는 두 마음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평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극치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최고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팔복을 받는 비결은 믿음을 받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받아서 행위로 나타내 보여드려야 완전하게 내 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순종하면서 팔복을 구하며 나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모함도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에는 종합세트의 복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에 이미 있던 선지자들도 받게 되는 그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러시아는 전자 건강 여권이 없으면 병원 이용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매매의 기능이 있는 12대시도 이렇게 디지털 신분증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뇌 칩을 받는 이름도 텔레파시인 기계와 한몸되어 사이보그 인간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 대로 다 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도 눈 깜짝할 시간에 만병을 다 고칠 수 있는 매드베드가 들어왔죠. 이 세상에 아직도 7년이나 남았다고 하는 UN 2030 어젠다를 믿고 따르고 맞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갈 준비할 시간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는 팬데믹은 직장 등 개인 사생활이 없도록 모든 면을 다 봉쇄함으로 인해 지구 전체의 짐승 시스템이 시작될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 정부의 원년입니다. 즉 대환란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